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 정말 그리웠던 고향 이렇게 유타에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정말 깊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정말 거룩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모습을 다 벗고 저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성령님을 정말 영접하여서 저희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마트에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트나 이제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도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참 쉽지 않다. 어떤 분은 이제 저는 아니었는데 제 옆에 계신 목사님 얼굴에 침을 뱉은 분도 있었고요. 여튼 여러분, 이렇게 적대감으로 저희를 이렇게 많이 보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던 것 중에 중복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 아니죠? 혹시 하나님의 교회 아니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교회,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 이단 아십니까? 안산홍 하나님, 안산홍 증인회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단인데 2002년도에 월드컵 저희가 4강에 올라갔잖아요. 그 공이 다 누구한테 있냐면 안산홍 때문이래요. 왜냐면 그때 골을 넣었던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그리고 황선홍의 홍. 이래서 다 이제 4강에 오른 거는 그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데 그 안산홍 하나님이 그만 냉면을 먹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신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그 분을 이어서 장길자라는 여인이 이제 하나님으로 등극이 됐습니다. 하나님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닌지, 어떤 이단이 아닌지. 특별히 제가 그 NOBTS라는 학교, 뉴 오리언즈 베프티스트 디알러지컬 세미너리에 다니고 있는데 본교가 뉴 오리언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루스의 그 코리안 캠퍼스에 다녔는데, 그래서 저희 학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질문을 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그분들을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소속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NOBTS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튼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은 많은 그런 그 가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독히 기독교는 이단이 많지요. 여러분, 불교에 이단이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교에 이단이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에는 참 이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가짜가 많다라는 것은 뭐를 또 의미하죠? 진짜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러면은 기독교 이단이 많다라는, 기독교 가짜가 많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진짜인 그런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을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전도를 하는 중에 그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단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나오시네요. 이단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단이 계속 생겨나요. 가짜를 연구하지 마시고 진짜를 여러분이 연구하시면 어떤 가짜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죠. 어떤 훈련을 받는지 아세요? 가짜를 안 봅니다. 진짜만 500번 보고, 진짜만 이렇게 진짜 지폐만 계속 5,000번 이상 만져보면 어떠한 위조 지폐를 봐도 바로 식별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짜에 그거에 매이지 말고 진짜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라고 주신 그 말씀을 더욱 집중하셔서 어떤 그 외의 다른 복음, 다른 어떤 것이 와도 분별해내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구원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거듭남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말씀만 잘 알고 계시면은 구원에 관하여 잘 아는 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잘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함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일주일에 이렇게 몇 끼 금식도 하고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성경의 지식도 되게 많았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였고, 그리고 72명밖에 되지 않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인데 힘이 더 세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볼 때 사회에 정말 지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넉넉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100 리트나를 그냥 예수님 장사에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 지위도 최고고 그리고 경제력도 좋고 도덕적으로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 사실 그는 내면적으로 큰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갈망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물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함도 있었죠. 거기서도 뭐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정확한 시점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둠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어둠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 첫 번째 한 질문이 뭐죠? 다 같이 3장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 여기까지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간단히 말하면은 자기가 뭐를 알고 있대요. 자기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영어로 뭐죠? 내가 안다라는 의미? I know 또 I see. 예,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영어로 보면은 No one can see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볼 수 없대요.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는 뭔가를 좀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No, 너는 몰라.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알지 못하나요?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지금 알지 못하나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해보면 너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처음으로 한 진단입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예수님의 진단이 맞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늦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모른다는 것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죠. 9절 같이 또 보시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지금 전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듣지를 못하죠. 10절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정리해 주십니다.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그렇게 율법을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잘 알아. 솔직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아는데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왜 또 그 말씀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안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 여러분께서 어떤 이유로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여러분을 두 분류로 나누고 계십니다. 거듭난 자, 그러니까 거듭나서 아는 자, 그리고 볼 수 있는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그래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서 아는 자, 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계시죠?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여인이 등장하나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딱 봐도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5번 남편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람. 정말 도덕적이지 못하고 너무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만약에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조금 수긍할 거예요. 고개를 조금 나도 모르게 끄덕거리면서 그래, 저 여인은 정말 거듭나야 하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4장에서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세상적으로 정말 흠이 없는, 여러분 로마서 1장 가보면 로마서 1장은 처음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로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잘 들어왔던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씀 들으면은 이 말씀은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정말 내 동생이 들어서 철 좀 들어야 돼. 그런 생각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또 듣고 또 들어도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영적인 힘을 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초신자들에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교회에 오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맞아, 내가 죄인이지 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통법도 잘 어기지 않고 그렇게 선하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도 선하게만 사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 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전도해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기가 빨라요. 예수님 믿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니고데모 같은 분들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구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선하게 산 거, 선하고 선하지 않고가 전혀 상관이 없는 카테고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을 했어요. 배가 뒤집혀 버렸다고 가정을 하면 너무 비극이죠. 그래서 이제 구명정이 와서 저희가 이제 구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죠? 거기서 손을 내밀면 손을 잡으면 되고, 그리고 구명 튜브를 던지면 그거를 잡으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조금 더 착하다고, 자기가 조금 더 덜 착하다고, 그게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가 죄악에 빠진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면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요?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찾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쉬우니까 믿기가 어려워요. 뭔가 막 108번 절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굉장히 헌신적인 선행을 베풀어야 될 것 같고,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1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멸망의 그곳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손길을 잡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구약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민수기 21장 내용이 있지요. 모세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많은 기적도 보이고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스만 생기면은, 집에 위기만 있으면, 뭐 먹을 게 힘들면은, 뭔가 자기가 불편하면은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시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꽂아서 녹기 들게 하죠. 그거를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되죠? 치료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그거 하나예요. 이거 딱 보기만 하니까 쉽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뱀에 물렸는데 그거 본다고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것을 본 자만 구원을 받았어요.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마다 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그런, 정말 그냥 거저 주신 그런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착함과 어떠한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선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선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이번에도 오랜만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제 항공에 어느 정도 오르니까 그 높던 빌딩도 작던 빌딩도 다 그게 거기서 다 거기에요. 딱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어떠죠? 지구가 정말 탁구공만한 크기로 너무 매끄럽게 돼 있대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 선하나 조금 착하나 착하지 않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다리를 만들어도 하늘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탑을 세워도 오를 수가 없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만이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 사다리가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다리를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거듭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제가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하죠.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혹시 공헌하신 분 있나요? 아버지와 어머님이 정말 어떤 그런 결정의 밤을 보내실 때 여러분 뭔가 공헌한 거 있나요? 예, 우리들 중 누구도 공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낳아주신 것이죠. 생명은 거저 잉태되는 것이고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을 태어날 때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또 덧붙이기를 구원의 또 다른 단계,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사실 구약 성서에 능통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에스겔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를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배우신 것 같습니다.
우상을 제외하고 우리 더러운 것들을 정말 제외해야 되는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대요. 예. 근데 여러분 물은 뭐를 의미하죠? 예,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도 보니까 정결을 이렇게 뿌려서 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 후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새 영이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근데 왜 물로 먼저 깨끗하게 한 후에 성령님이 이렇게 오실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무슨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주일날 와서 감격하게 회개를 해도, 열심히 그렇게 자백을 해도 거기서만 머물게 된다면은 여러분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백에서 끝나지 말고 회개의 삶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후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더러움을 느끼게 되죠. 아, 나는 너무 죄인이다. 죄인의 괴수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자책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회개를 열심히 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지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서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디도서 3장 5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나와 있죠. 물로 먼저 씻고 그리고 나서 예,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우리가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질적으로 변화를 시켜 주십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하셔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분에게 이런 역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아무리 마트에서 요즘은 깨끗이 씻어서 나온다고 해도 먼저 씻죠. 더러운 것을 밥을 할 때 씻고, 그러면 쌀을 씻는다고 해서 밥이 딱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뭐를 해야죠? 불로 뜨겁게 쿡을 해야 되죠. 바로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맛있는 따뜻한 밥이 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불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신 분만 이렇게 정말 아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두 여기 계신 모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후에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날마다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크리스찬인지 생쌀과 같은 크리스찬인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시험하라고, 테스트해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다음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죠. 특별히 지성과 감성과 의지 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지성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감하는 것이 교회를 왜 가는지 참 이해가 안 된대요. 여러분이 그리고 날마다 놀면서 교회 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하루 쉬는데 그 시간에 교회 오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황금시대 시간에, 그리고 또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잠자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어떻게 와서 그 기도를 할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죄사함을 받고 씻은 그 사람은 조용히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이해가 되고 이제 감정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눈물 흘리는 사람, 찬양하면서 정말 두 손 흔들면서 막 그렇게 눈물 흘린 사람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는데 내 뺨에 눈물이 흐르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의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를 결단하게 되고 내가 정말 부족한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는, 그리고 매일마다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몸부림을 치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사역, 대사명을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게 되는, 그렇게 의지까지 변하게 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보이지 않는 자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3년 만에 이곳에 왔는데 정말 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집사님들 이상하게, 제가 그냥 여러분께 달게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재주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근데 진짜 별로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냥 저만 살찐 것 같아요. 저만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에 안 보이시는 분,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아이들이 많이 자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태어남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 태어난 건 우리가 거저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태어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럼 처음으로 한 말이 뭐죠? 그래, 너는 S대를 꼭 가야 되고, 이거를 얘기합니까? 출산하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시죠? 무럭무럭만 자라나오. 거의 이 말씀 하지 않나요? 교회 처음 오는 새신자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튼 여러분, 처음에 출산된 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꼭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그냥 애기 신앙으로 머무르는 사람들, 너무 주님께서 가슴을 찢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만 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만에 계속 머물러요.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는 점점 성장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에 따라 주님께서는 기대를 하십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로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40세 때 무슨 일을 하죠? 어떤 죄를 범하죠? 살인을 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막 책망하시나요? 안 하시죠. 책망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80이 돼서 장성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주님의 리더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때 모세가 그때 한번 화를 심하게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굉장히 크게 꾸짖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향하는 그 기대가 다르십니다. 우리가 교육도 많이 해봐서 잘 알잖아요. 새 신자가 딱 왔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전도 나갑시다,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제발 열심히만 나와주세요. 항상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분이 주님을 알게 되면 이제 주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게 되고, 기도도 처음에는 나만을 위한 기도였다가 성전 성장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위임하고 가신 그 대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생과 성화는 다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만 있는 거지만, 성화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점차적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이제는 알아서 그 빛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내가 조금 더 힘들다고, 그리고 그게 좀 더 편하다고 거기서 그냥 머물지 않고, 이제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장성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한없이 장성하여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위임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언젠까지 밥을 주님께서 떠주기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저희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대로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자라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욱더 자라서 많은 이들을 안을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나에게 행동하던 간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님 그 말씀을 흡입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데 내 주변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이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